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믿음의 선인들을 쭉 말씀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까지 그 앞에까지 봤어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두 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줄인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묵상할 때마다 맞다. 믿음의 선인들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어떤 환경도 이겼던 믿음의 선인들의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럼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은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지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실체를 얘기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가인이 드렸던 예배 행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아벨에 드렸던 산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산 예배가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을 몰라요. 제가 우리 이쪽에 이사 왔을 때 한 2개월 정도 예배 매주 나왔던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에 좀 지체 장애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대요. 할머니 때부터.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붙잡고 계속 복음을 말해줬어요. 근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 어느 날 이제 장애인 교회로 간다고 이제 갔어요. 근데 오늘 그 형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형님은 신천의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사업하신 분인데. 근데 이 형이 이제 동생이 저기 하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 지역은 살았기 때문에 전철 타고 여기는 오는데 저 가락동 경찰병원 쪽에 집은 잘 못 찾아온대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그쪽 장애인 교회가 이제 없어져서 교회 갈 데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자기가 이렇게 데려올 테니까 와서 예배 드리도 되냐고. 아이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보고는 반가워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딱 붙잡아 놓고 이제 다시 이제 믿음을 심어주려고, 복음을 심어주려고, 믿을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막 의기양양하게 목사님 뭐 이랬던 애가 쭉 힘없이 짜부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을 못해요. 그냥 믿음을 설명하는데 땅을 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라. 지금도 다른 고백하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자꾸 믿음만 내가 심어줬어요. 그 형님한테도 다른 거 심어주지 마라. 진짜 믿음만 심어줘라. 하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그럼 상황이 3년 전보다 더 악화가 돼서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친구는 믿음을 설명해주고 뭐 하는데도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자고 따라하라는데 조금 전에 의기양양하게 했던 친구가 개미 소리도 안 나요. 개미 소리. 나 그러지, 야 진짜 마귀라는 놈이 하나 믿음의 고백을 하면 가만 안 두는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목을 드린다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이 길을 가자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의 신앙의 길을 오늘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럼 내가 조금 전에 그 친구한테도 자, 믿음에 대해서 실체를 얘기해 줬어요. 실체.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믿음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믿습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거라. 오늘 히브리서에 쭉 나타난 아벨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지금 모세로부터 쭉 메시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구약의 메시아, 곧 피, 전부 뭐냐?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죄의 세방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마귀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절대 벗어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져 가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그분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그를 영접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영접이라는 말은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오게 된 줄 믿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는 시간마다 잘 보세요. 이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고는 이 믿음이
진짜 체질되지 않고는 이건 기대 못해요. 뿌리 없는 체질은 있을 수 없고 체질 안 바뀌고는 각인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주간 메시지 창세기 1장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무슨 언약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가지 했잖아요. 생명 언약과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어야 돼요. 왜? 그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언약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은 죽으리라. 그런데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생명 언약, 행위 언약만을 믿고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 안 하지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언약이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 안 되니까 환경 속에, 생활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각인 안 되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쭉 지금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선진들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쭉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믿지요? 분명히 믿음의 내용도 그리스도 맞지요? 방법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거 맞지요? 진짜 결과는 이미 왔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 청년한테도 청년도 아니에요. 보니까 나이가 55, 53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고 말하기 전에는 뭐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막이라는 어기양양 목사님 막 하더니 내가 보고 말하는 순간에 야, 사단이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복음만 계속 전해주니까 우리 여기 한 2달 나올 때 내가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친구한테 복음 말했어요. 이거 붙잡으면 된다. 그랬더니 와서 막 우리 이 교회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막 이거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 실체를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간대. 우리는 오늘 이걸 전제로 하고 진짜 지금부터 이렇게 믿어봐요. 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승리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봐요. 진짜 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써 이삭을 드렸으니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지금까지 봤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마 할 때 더디게 믿긴 믿었지만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18절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뭐예요?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무엇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았다? 이건 응답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는데 불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존재할 수 있겠어요? 원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낙심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걸 버려라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 버릴 것은 저절로 버려지게 돼 있다니까. 이건 아니구나. 어제
총무단 목사님들 만나갖고 같이 메시지 나누고 식사하고 포럼하는데 내가 막 바빠가지고 식사도 같이 자주 못해요. 어제 식사하면서 뭐라 목사님 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거창스러운 옷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고 어떤 부분은 자기 속에 막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하나하나 빠지는 것 같으래. 야,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우리가 목회했는지 모른다고 막 이런 간증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기총 총무협의회 회장이 두 번 참석하더니 야, 목사님 이렇게 복음이 깔끔한데 우리는 막 군더더기가 붙어있대.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우리 한기총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다고 막 자기 저를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메시지만 받아 쓰고 막 녹음하고 막 이래요. 어떤 분은 막 녹음해요. 녹음하고 막 쓰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녹음한 걸 듣고 같이 페이퍼를 본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훈련이 이거 말고 또 다른 훈련이 있냐고. 그런데 또 이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갖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가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죽음이라는 것도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구나. 죽음이라는 한계점을 그냥 뛰어넘어 버려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23절 보면서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전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여러분 요게벳 보세요. 저는 요게벳을 보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겨놨다. 뭘 거절했어요? 자,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왕의 명령도 무서워 아니할 정도로 여러분 분명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 요게벳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보세요. 24절. 저는 모세를 보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요게벳이 모세를 젖먹여 키웠는데 유모로 들어가서 키우면서 어린 모세에게 무엇이 심어줬겠어요? 히브리 민족의 이 언약을 안 심어줬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하면서 왕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가 박힌 거예요. 모세 속에. 그러니 모세를 하나님이 건져내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만 봐도 모세가 어려서부터 바르게 어머니로부터 심겨진 게 있구나. 그 어머니 요게벳에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인데 아이에게 뭘 심어주겠냔 말이에요. 그 아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도 뭐였대요? 거절해버렸어요. 왜?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25절. 25절 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받는 것을 스스로 자처할 수 있어요. 왜? 이 고난 뒤에 숨겨준 축복이,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일에 자처했다니까요. 세상에 좋은 낙, 즐거운 낙,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그걸 위해서 우리 가는 길에 수모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왕의 노함, 그게 뭐가 두려워요? 지금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걸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이 있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왕의 명령,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자처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 이것도 문제 아니구나. 내가 이런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사실적인 믿음, 바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고 이것만 각인된다면 문제될 게 없구나.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믿음, 약속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뭘 주냐면 믿음에 결단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세요. 그게 오늘 읽은 부분들이에요. 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뭘로 만들어 버려요? 홍해를 육지로 만들어 버려요. 너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당연히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에 여리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분명히 말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 홍해가 육지로 변하는 역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에 홍해가 갈라져 육지가 되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뭐가 돼요? 수장돼 버려요, 수장.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은 다 여기서 수장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결단만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오늘 밤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회째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을 앞세워라. 양각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만 돌면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여리고는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작은 여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의 여리고, 온고집의 여리고, 고정관념의 여리고 다 닫혀가지고 열지 못하는 여리고, 단단한 여리고, 높아서 뛰어넘지 못하는 것. 외적인 것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으로 지금 우리 속에 크고 작은 여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여리고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홍해가 육지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진짜 믿었잖아요. 저는 기생 라합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이방 여인이지만은 히브리서의 그 여인의 비밀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라합의 고백만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하잖아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니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믿음에 결단하고 가면 지금 자칫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정탐꾼을 숨겨주고 생명 걸고 이런 믿음에 결단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사자의 입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예요. 그러면서 모든 말을 더 이상 기드온 얘기하지, 발락 얘기하지,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대요. 33절 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시작. 진짜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은 이기는 건 당연해요. 진짜 믿음으로 가면 의를 행하는 것 당연해요.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자 입도 그러면서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도 믿음으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늘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속성이 딱 하나예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딱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 다음 절 한번 확인해 봐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겠어요? 진짜 믿음으로 가면 불의 세력도 여러분 영광,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의 칼로 어떻게 싸워요? 진짜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연약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35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한데. 진짜 믿음의 길은 구차하지 않아요. 변명도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은 사건이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은 그건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음에 가는 길은,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믿음 안에서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조그만한 문제 앞에, 조그만한 사건 앞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금만 환경이 열악하면 이 앞에 우리는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은 세상 사람들은 구차하게 방법 찾고 가지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당당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오늘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은 자, 세상이 뭐하지 못하리라?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이런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가는 평생 가야 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시간마다 선택하잖아요. 오늘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평생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앞에는 어떤 때는 두 갈래가 항상 있어요. 불신앙도 사실은 신앙은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있고 불신앙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라는 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으로 가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평생 믿음의 길은 가장 중요한 뭐부터 누려야 되느냐? 믿음의 길에는 이거부터입니다. 예배의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의 바른 길이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배 제대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지, 예배를 놓치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예배의 시작이어야 돼요, 하루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삶을 예배로 변화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삶의 불신앙으로 내가 지배당한다면 이건 예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쭉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참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완벽한 언약, 완벽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그러니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건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 확인.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없어요. 자, 10장 보세요. 10장 39절 보세요. 10장 39절 가슴에 잘 새기세요.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뭐 할 자라고요? 영혼을 구원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오직이라는 거라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자. 세상을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간다면 전도하라. 선교회 안 하니? 진짜 제자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심어주자. 이것 말고 우리가 심을 게 뭐 있냐? 이건 진짜 하나 복음과 사실적인 믿음 가지면 당연히 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후퇴하고 저 낙후돼가지고 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진보가 돼야 되잖아요.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오직 영혼을 구원할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32절 봐요. 32절, 10장 32절.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시작. 고난의 큰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가 맞다면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33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든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이 언약 힘이 하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중에 34절 봐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뭐하고?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가 있다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여러분 전도자에 가는 길에 지금 내 소유가 빼앗긴 것처럼 보여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왜? 더 낫고 하는 순간에 had better.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지금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영구한 소유가 있대 우리에게. 더 좋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분명히. 그러면서 35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은 오늘 분명히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세상 것이 여러분 큰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한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분명히 연약 안에서.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키는 딱 하나예요. 오직 뭐하자? 영혼 구원함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되 뭘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안 믿는 믿음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맞다면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가 되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기생나합이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하게 정탐꾼을 숨기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러면서 우리 앞에 문제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최고의 결단,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 오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평생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 앞에 죽음의 한계점도 없고 왕의 명령도 관계없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고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을 선택하며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달려갈 때 홍해가 육지가 되어지며 여리고가 무너지며 기생 나합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며 사자입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심판의 고문도 심한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날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번 주간 언약 안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번 부활절이 하나님 새 생명 초청 페스티벌로 열고자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전도자들, 대상자들이 정말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사 주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오고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연애 가운데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